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먹쥐고 오늘은 우리 감사의 구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돌리고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에릭 프롬은 그런 것도 맞지만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되어지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감사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기가 막힌 고마운 일을 맞이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뻐서 내가 저절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말을 적용해 볼 것 같으면 감사도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전달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죠.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말미암아 자녀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면 그의 인생은 감사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놓으면 평생 그 자녀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를 그저 삼키고 있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자꾸 표현할 줄 안다면, 고마운 사람에게 표현도 하고 하나님께 표현도 하고 그러면은 평생 감사거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첫째,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We must give thanks to the things that we already have.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유명한 저자인 최병락 목사가 쓴 부족함,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왜 웃습니까? 하긴 하면 저도 웃는데, 그 책에 보면 플라톤이 이야기한 행복의 5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참 보면요 흥미로워요. 아마 이 플레이토가 이야기한 5가지의 행복과 감사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면 평생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첫 번째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 가져야 행복하지, 뭐 먹고 입고 가지는 것에 좀 부족한 사람이 왜 행복한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은 가진 것 모든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 감사를 느낀다는 거예요. 다 가진 사람은 다 있기 때문에 감사로 생각을 안 하는데, 조금 부족한 사람은 아이고 이것도 얼마나 귀하냐, 아이고 이것도 얼마나 귀하냐, 늘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대요. 완벽하게 생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럼 나 같은 사람 사귀지, 나라도 나 같은 사람 사귀겠다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이 외모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다 고맙다는 거예요. 아유, 있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남편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거예요. 여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아니,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면 누구 만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있어만 줘도 고맙고,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서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을 못 마셔요. 그런데 절반 정도, 너무 안 알아줘도 그렇지만 절반 정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커피숍 가도 행복하게 혼자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싸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지면 된다. 다 이겨버리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힘이 없어도 살기 힘드니까 한 사람 정도는 이길 힘을 가지되 두 사람에게는 지는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옆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좀 다 이겨버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죠. 플라톤이 이야기한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쳐주고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 다 박수를 쳐준다는 것은 비위에 맞는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연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반이 박수를 쳐주면 논지가 분명했고, 그리고 그 절반은 진짜 나에게 동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너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플레이토가 이야기한 5가지 비유하면 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늘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복이 될 수 없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 사람 곁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애통하고 배고픈 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조건에서는 슬픔의 이유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24시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감사의 조건이 채워져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잠언 17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과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소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놓고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고급 침대를 사놓고 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싼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해놓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출세를 해놓고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축을 멋지게 해놓고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교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멋진 조건들이 채워졌다고 비로소 감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감사와 행복은
내가 오늘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감사의 일이 생겼구나가 아니라, 감사는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지요. 이미 주어진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나의 손에 지금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앞으로 절대로 감사할 일이 또 안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겨도 오늘 감사를 안 해본 사람은 감사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감사도 습관이라서 작은 일에 자꾸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해서 평생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 멀리 somewhere over the rainbow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내 옆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사람은 행복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행복을 발견한다는 거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우면 늘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저런 것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의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주려고 하셨던 감사도 뒷춤에 감추고 계실 겁니다. 보류하고 계실 거예요. 너 그것도 감사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거 주냐? 그런데 작은 일에 감사하면은 재미있어서 주님이 야 너 그것도 감사하고, 그럼 자 이것도 줘볼게, 감사할 거냐?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도 주님의 주머니가 그냥 열리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못하면은 주시려고 했던 것도 뒷춤에 감추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감사하면 재밌어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것도 손자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것도 성도들의 재주인 겁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생각하다가 이게 저희 얘기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언젠가 이상한 습관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미래에 맡겨주실 성도를 사랑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성도가 20명일 때는 그 20명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20명의 영혼을 맡겨주셨으니까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해야 되는데 20명은 당연히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누구를 사랑하냐면 50명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명 있지도 않은 30명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50명이 되면은 제 머릿속에, 저는 한 번도 성도를 숫자를 목표로 하고 내걸고 목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속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50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이제 좀 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100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신 50명은 감사도 안 하고 주실 50명을 짝사랑하고 있더라고요. 100명 되고 나니까 300명, 300명 되고 나니까 500명, 500명 되니까 1000명.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일찍 감사하기도 하나님이 그레파인이 있을 때부터 이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건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자. 20명일 때는 다시 오지 않을 20명일 텐데 사랑하자. 50명 주시면은 다시 못 볼 50명, 내가 앞으로 목회 못 해볼 수도 있는 50명 사이즈 목회인데 이 50명 안에서 재미를 느껴보자. 100명 될 때는 다시 오지 않을 100명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 사랑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왜 준 성도는 감사 안 하고 줄 성도만 자꾸 감사하냐? 그러시길래 그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는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거 아니구나, 주신 성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힘든 일이야.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지만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20명이면 20명이라서 감사, 50명이면 50명이라서 감사, 1000명이면 1000명이라서 감사. 늘 감사하고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감사하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제일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10,000명 될 때 그때 더 감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발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의 역사,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가 보니까 감사는 오늘 하는 것이다. 감사를 미루지 말고요.
감사는 오늘 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오늘 오지 않을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나가 버리면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걸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때 좀 얘기를 했지만,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이야기했던 시 중에 나오는 것, 한 청년이 강둑에 앉아가지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시리에 빠졌는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해가 뉘우뉘우치고는 하고 어둠이 오고 나니까 손을 더듬어서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강물에 던지고, 손을 더듬어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더 던지고, 밤새도록 보이지 않는 흐르는 강물 앞에 돌멩이를 주워 던지다가 저 멀리 햇살이, 아침 햇살이 밝아올 때에 그 햇빛이 강물 넘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던지려고 하는 돌멩이에 비쳤는데 반짝반짝 빛나는데 보니까 황금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 젊은이는 밤새도록 황금을 던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황금 덩어리를 붙잡고 그 청년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여러분 옆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황금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황금 덩어리를 의미 없이 강물에 던져버리는 어둠 속의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나 옆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여러분 오늘 같이 밥 먹고 나왔던 가족들, 황금 덩어리들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아무 가치 없이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들이라고요. 손만 내밀면은 황금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인 줄 알고 던져버리고, 돌멩이인 줄 알고 감사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황금 덩어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내일도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적게 가진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면 많이 가진 내일도 감사 못하는 겁니다. 감사는 많이 가진 소유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유명한 저자인 필립 옌시,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저 유럽의 어느 수도원을 방문을 했대요. 수도원은 뭐 없이 사는 게 많잖아요. 그 수도하는 데니까. 거기에 숙소에 이렇게 문구가 붙어 있더랍니다. 만약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If you need anything, please let us know. We'll teach you how to live without that.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수도원에서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거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있어야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오늘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오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없어도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미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요, 더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런 미스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때가 너무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 아이들을 이제 키워놓은 부모님들, 가끔씩 부부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앨범을 해놓고 아기 어릴 적의 사진을 보면서 부부가 자주 나누는 얘기가, 아이고 이때 아기였는데 그때 뭘 그렇게 야단을 쳤는지 몰라. 지금 보니까 아기였는데. 동물원관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얘가 이때 이렇게 어렸냐고, 그때 안아달라고 칭얼거릴 때 내가 괜히 혼냈다, 좀 안아줄 걸. 그죠? 사진을 보면 전부 베이비들인데 애 키울 때는 왜 그렇게 크게 보였는지, 조금만 해도 야단치고 조금만 해도 이렇게 하고, 그때 왜 감사를 못했는지 다 저희 이야기예요. 저희 이야기. 왜 감사를 못했는지. 조금만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때 좀 더 감사할 걸, 그때 좀 더 안아줄 걸, 그때 좀 더 쓰다듬어 줄 걸. 지나고 나면요 다 후회되는 겁니다. 오늘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아이를 키울 때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더 챙겨줄 수도 있었는데, 좀 그 칭얼대는 거 받아줄 수 있었는데, 더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애 키우기 하루하루가 바쁘다고 다 커버린 지금 순간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뭐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를 또 늦지 않게, 오늘 괜찮아요, 오늘도 나중에 보면 어려요, 그냥 오늘도 사랑해 주세요. 하버드 들어가면 사랑해 줄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결혼하신 부부들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부부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싫어하는 아내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후회가 돼도요,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 만날 확률이 훨씬 높대요. 자기의 취향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차피 또 만나도 그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애인 있어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지진이가 나옵니다. 지진이라고. 제가 그 영화를 몇 편 봤어요. 그 드라마를. 뭐 둘이 같이 볼 시간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 지진이라고 남자 주인공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다가 살다가 너무너무 싫어하게 된, 무슨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게 돼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만저만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시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데 막 그 연기가 대단해요.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 막 울었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 하다가 저 집사람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여튼 그냥 고마워. 내가 그랬어요. 조강지철만큼 최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최고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또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냥 있는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최고. 옆에 있는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 지금 사랑해 주세요. 지금 사랑해 주세요. 아유, 내가 그때 좋아하는 미스터 킴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스터 킴하고 결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한 여자 지금 직사게 고생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다 맞으니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 자꾸 연세가 연로하시잖아요. 오늘 효도 못하면 못합니다. 뭐 집 10채 사서 한 채 드리겠습니까? 지금 그냥 더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고 오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20살에 그러니까 한국 나이 21살, 2살 때 돌아가셨는데 미국 나이 2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군 입대하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해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 졸업식 때도 저희 아버님 못 오셨죠. 대학 공부시키고 대학 졸업식 할 때도 못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졸업을 할 때 침례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대표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처럼 전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학과에 한 명씩만 올라가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대표로 올라갔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다 오셨는데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코스모스 가을 학기 졸업이라서 우리 학과에는 5명만 졸업을 해요. 그래서 5명만 졸업을 하니까 제가 대표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분명히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왜 대표라고, 학과 사무실에서 대표니까 상 받을 준비하라 그러더라고요. 졸업장하고. 그래서 제가 학과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왜 내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가나다 순으로 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최씨예요. 가나다를 마봐서 아자자카 타파 할 때 저 뒤쪽이라서 제가 80명 중에 학번도 77번이었다고요. 최씨가 가나다 순으로 1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요? 최병락이시죠? 예, 최병학이 있고요, 한 뭐가 있고요, 황 누구가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최병락이 1등이에요 가나다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희한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1등에서 올라가니까 저희 어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1등이라고. 야, 저희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뭐 저희 부모님한테 가나다 순입니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결혼을 하는데도 며느리 얼굴도 못 보셨지요. 미국 유학 올 때도 미국 오신 줄도 모르시지요. 천국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하연이 영광이 얼굴 본 적도 없지요. 목회를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는데도 보시지를 못하죠. 여기 와 앉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보시지를 못하잖아요. 20살 일도 한번 안 해볼 때 돌아가셨으니 내복 한 벌 못 해드렸죠. 다 후회가 돼요. 다 후회가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웠던 시조에 보면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일랑 다하여라 지나가 놓으면 애달다 의아리.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지금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감사는 뭔가? 세 번째 감사는 심는 거다. 첫 번째 감사를 주신 것에 감사하자, 발견하자. 두 번째 오늘 감사하자. 세 번째 감사는 심는 거다, 심는 거다. 내일 감사가 있으려면요, 오늘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내일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강주민 목사님 쓰신 책 제목 중에 최근에 저한테 선물을 한 권 해주셨는데 제목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다. 그 책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도토리 씨앗입니다. 감사는 도토리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도토리 한 알이지만 도토리 한 알에 숲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를 심으면 참나무 한 그루가 자라죠. 그 참나무에는 수천 수만 개의 도토리가 달려 있죠. 그 도토리가 떨어지면 그 도토리 하나에 또 참나무 한 그루가 있지요. 한 그루가 수십만 그루의 수만 그루의 참나무를 만들어내서 이 도토리 하나가 숲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숲을 이루어내는 숲속의 감사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봉투에 5가지 제목을 적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 5가지 제목을 적어서 오늘 심는 이게 도토리 한 알이지만 그 5가지 감사에 앞으로 숲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헌금하자고 제가 일부러 뒤쪽으로도 옮길, 찬양팀도 이 포디움을 옮겨야 되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만약 이번 주 준비 못 하셨다면 여러분 다음 주도 괜찮아요. 늦기 전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사정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형편 따라 해야 되지만, 많이 그 삶에 어려움이 올 정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넉넉하게 정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심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씨앗이라서 그래요. 심으면 숲의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심는 거라고 그래서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을 거두고요, 감자 하나를 심으면 60알을 거두고요, 연어 한 마리 안에는 3000개의 알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감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하나가 어마어마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감사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지난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외양간 소도 있고 하나님도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면 외양간 소가 있어도 땡큐, 없어도 노 프로블럼. 하나님 한 분이 감사의 이유가 된 사람은 천하가 이길 수 없는 감사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린 감사해야 된다고 했죠? 외양간 소는 우리 집 옆에 한 켠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은 외양간 소를 찾을 수 없고, 우리 집 문을 열어야 무화과나무 한 그루도 심겨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면 어디든지 가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야 우리 집들을 벗어나 버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가난할 때는 떠나버리고 부할 때는 좀 뭐 얻어먹을 거 있어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부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약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도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있으면 빈들에서도 감사고 없는데도 감사고 외양간이 비어도 감사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행복과 감사와 원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괜찮다. 배고파도 괜찮다. 배불러도 괜찮다. 가져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난 2015년 이 11개월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었죠? 주님 떠나시던가요? 여러분 좀 없어가지고 돈이 밸런스를 볼 때 가슴이 쿵덕쿵덕 뛸 때 있었죠? 돈 없다고 주님 떠나시던가요? 아니죠.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표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넉넉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한 가지는 만군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 반주만 좀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하루하루 늙어가시는 부모님, 하나님 오늘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것으로 하나님 씨앗은 숲을 담은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감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함 없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습니다. 기쁨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 없어도 모든 것을 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리수족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난민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